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4장 넘어가서요 25절에서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휴가를 맞이했지만은 그냥 바쁘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자리 잡은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면요 제자와 격려, 이런 단어가 제 마음을 한 주간도 이렇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용인에서 러브 아프리카 선교회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 아프리카 사역자 등 25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러브 아프리카를 섬기는 그런 회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품고 선교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한 분 한 분이 작은 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일인데 자신의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들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25명의 아프리카 그 험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서 이 아프리카 선교회 이사장으로 아프리카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또 이영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백진주 교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좀 되시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데 좀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진주 교수님 오셔가지고 연주를 밤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의 계속되는 앵콜로 밤 10시 30분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백 교수님도 혼신의 연주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마음이 힐링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백진주 교수님이 그날 대전에서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연주회가 있어서 그것을 마치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 리트릿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하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늘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게도 참 감동이 되어졌고 이렇게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참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땅의 현실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실의 문제는 누구나에게 직면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연약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은 전부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도요,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면은 자신의 정체성도 문제 앞에서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그 프로세싱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제자로 바뀌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기나긴 프로세싱을 거쳐야 제자의 삶으로 입문하기도 하고, 평생을 가도 제자의 길로 입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3년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지만 지금도 그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몇 분의 목사님들과 진지한 목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 한결같이 많은 부족감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로 신앙에 다 프로세싱이 있어요. 과정이 한순간에 사람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의 단수로 29번, 복수로 243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72번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72번에 걸쳐서 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가 뭐냐고 물으면은 제자가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 방법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역류해서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십수년을 쫓아다녀도 매일 자기 방식대로 살면은요 결코 제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 제자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틈을 내 가지고 그래서 최진석 원장님의 책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최진석 원장님은 의사입니다. 시골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아빠예요. 그러니까 두 딸들에게 아빠가 먼저 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도 꼭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 묵상 에세이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딸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글을 나눈 것을 엮은 거예요. 이 최진석 원장님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경남 하동의 참사랑 연합위원 원장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하동 아주 경상도 그 경남의 경상남도의 하동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의료를 하고 있지만은 이분은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님처럼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진석 원장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하동으로 여기 보니까 참사랑 연합 의원으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분의 삶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삶도 시골 교회에서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냥 무명의 지역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봄바람처럼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그 제자의 삶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아직 다는 끝까지 못 읽었는데 읽으면서 저도 많은 성찰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사서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자로 살려면은요, 우리가 먼저는 비용,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죄인과 같이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없는 희생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비용으로 무대가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이 실로암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비용 지불이고 대가 지불입니다. 저는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있는 자체가 제자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늘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있다가는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할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자.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용이고 대가 지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지다 보면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누구는 나의 십자가 짐으로 삶에 굉장한 힘과 격려를 잊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또 다른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180도 변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목표가 없으면은 정말 사람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전 생각해요. 몇 사람이나 이런 말씀의 주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고뇌하며 성찰하면서 자기 말씀으로 정말로 삼을까?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인격체로 주님이 오늘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가 되고 성찰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며 결단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바라셔요. 이것이 참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빵을 먹여주는 기적, 질병을 치료해주는 기적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더 깊은 따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그 무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따르겠습니다 해요. 머리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기를 미루는 이유가, 제자로 살지 못하는 핑계, 내가 제자로 살 수 없는 이유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 다 무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 사역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한순간도 안락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조건을 먼저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떤 혜택의 조건이 맞아야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안락함과 화려함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꺼이 이런 대가 지불을 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부르심 중에 가장 높은 부르심이에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분의 부르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미 우리가 결단이 되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이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방향을 잃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느새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정 집중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진짜 헌신이 뭐냐를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헌신이 뭘까? 그 헌신은 하루 한순간을 주님께 집중하는 게 헌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게 헌신이다. 그럼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자의 길 하늘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돈과 편안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달콤한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등으로 마음을 사단이 분산을 시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 거기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방식으로 사는 제자이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땅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늘 방식으로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더불어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방식으로 사시려고 결심하시고 십자가까지 나가셨어요. 비용과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놓으셨어요.
우리 앞길에 놓인 사탄의 장애물을 과감히 뚫고 나가겠다라는 매일의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간도 제가 아프리카 러브 아프리카 선교회 리트릿을 참여하고 몇 분의 목사님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도 말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그 영혼의 온도가 있잖아요. 좀 영혼의 온도를 1도씩만 높여주는 삶을 좀 살자. 또 누군가의 의식의 순도를 1도씩만 높여주는 그런 좀 제자의 삶,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1도씩만 그 영혼의 온도를 높여주고 의식의 순도를 1도씩만 높여주는 그런 제자의 삶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단 하나예요. 파라칼레오, 격려. 네, 격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심장에 새겨야 할 단어, 바울 사도는 이 파라클레오를 늘 제시를 합니다. 이게 또 바울 사도는 성령 사역과 연관을 짓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이 격려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격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따라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기준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데 나를 따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곳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다 불완전해요. 사람들이 이 길이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자신을 올인하고 따라가지만은 그 결과는 다 낭패예요. 전부 불완전한 길이에요. 불완전한 종착역에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가장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되겠어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열심히 제자에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